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19 홍수에 보트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공중분해된 것과 같았지만 1948년 5월 14일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2000년 동안 없다가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대교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파괴했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언제나 가정이 나라를 세우는, 무엇이요? 가정이 나라를 세우는 불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역할을 했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교와 같은 공간이 가정이었고, 또한 이웃을 환대하기 위한 파티 장소로 제공된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긴 세월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는 바로 그들의 가정이 구별된 작은 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직업은 군인이었고 장교였습니다. 10장 1, 2절에 보면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과 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 백부장 고넬료는 군생활이 100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만점짜리였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기부하는 일에 그야말로 A학점을 받을 만한 칭송을 받는 역할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낯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까지 하면서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손님 접대왕으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한 가정, 그 한 가정의 생활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정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미담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소크라테스 시대에 역병이 기승을 하면서 기원전 431년에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테네 전통 사회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다가 1300년대 초에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이었던 그곳에 패스트가 시작을 합니다. 1340년대 말에 유럽으로 그것이 확산이 됩니다. 비단과 향료를 실어 나르던 실크로드라고 하지요. 그 실크로드가 결국은 패스트를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상륙한 패스트는 1351년까지 유럽 전체 인구의 30-40%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중세 유럽은 패스트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보면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이 나비가 되어서 봄날에 전사로서 꽃향기를 실어 나누고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변수가 일어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심사숙고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 되어버렸죠. 출근하고 회식하던 문화가 이제는 홈파티, 가정 중심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던 출장을 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빼앗겨버리고 저녁을 잃어버렸던, 가장을 잃어버렸던 공간이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장이 가정을 지키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밀려올 때 노를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가정사역의 번성기가 왔다, 가정사역의 홍수시대가 왔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19 홍수가 왔을 때 우리는 가정에서 각 가정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보트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공회가 있습니다. 이 성공회 신자들은요, 하루에 4번씩 짧은 기도를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밤에 4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짧은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이들과 지키는 이들과 슬피 우는 이들과 함께 깨어 계시고 잠자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천사들이 지켜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괴로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자들의 방패막이 되소서.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을 위해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루에 4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그들의 일상생활의 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책들이 새롭게 출판되고 있지만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203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향후 10년 안에 이 전 세계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던 경제가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그 경제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제는 여성 중심으로, 남성들이 백만장자가 많았는데 10년 안에 여성들이 부를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초점으로 맞추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지금 점점 장수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젊은이 중심에서 나이 든 노인 세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는 물 때문에 큰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표면의 3분의 2가 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 중에서도 97.5%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2.5%만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5% 물 가운데서도 70%는 빙하거나 언 땅에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0%가 지하수고 1%가 강이나 호수나 저수지나 습지에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12억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통계적으로 12억 명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8억 명이, 8억이나 되는 인구가 1년에 2달간, 몇 달간요? 2달간 물 부족을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학회를 할 때 담당자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박경리 씨를 강사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박경리 씨가 모인 자리에서 강사로 서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면은 그분이 많은 생태학자들 앞에서 자연은 원금이다. 그 원금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살면서 이자만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생태학자들이 그 짧은 문장의 한마디를 듣고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호주가 되는 1세대가 되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부모는 기도의 이자로 살고 자녀들에게는 예배의 원금을 물려주어야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신앙의 가정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홍수 시대에 가정 예배, 가정이 말씀을 교육하고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기본을 다져주는 그야말로 부모는 기도의 이자로 버틴다면 자녀들에게 예배의 원금을 물려주어야 할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누는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비누는 줄어듭니다.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비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졸업장입니다. 여러분, 입학은 백지장으로 시작하지만 졸업은 남는 게 졸업장으로 그 흔적을 남깁니다. 백지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졸업은 그 사람의 내공을 보여줄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졸업장이 남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부도 인생이지만 실력을 갖추면 부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입학이 아니라 기도는 졸업과 같습니다. 백지로 시작한 인생 설계도의 기도의 도면을 하나씩 우리가 그려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이 된다면 기도는 그야말로 무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결과는 유로 응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로 말하면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압니다. 입학이 평면에서 시작하지만 졸업은 입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수평으로만 바라보던 그러한 눈이 이제는 기도하면 할수록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시선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일가와 친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졸업장은 믿음의 실상과 같습니다. 백지에서 평면에서 시작하지만 입체로 졸업장으로 남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별로 보이는 게 없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이후에 남는 열매, 흔적, 졸업장과 같은 믿음의 실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가정 예배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첫째 주입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다시 한번 2월은 가정 예배 정착하는 기간, 가정 예배를 정착하는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활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시작되었을 때 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고 또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하게 되는 가정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집안을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월 첫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2월 이 달을 시작하면서 가정 예배가 정착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즐겨 씹는 껌이라는 게 있습니다. 껌은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습니다. 껌은 오랫동안 우리 입안에서 즐길 수가 있는 기호식품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껌은 계속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껌은 버려지지만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도구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쪽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정착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대쪽 같은 사람도 감쪽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나 혼자만의 시선에서 고넬료처럼 유대인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일가에게 손을 내밀고 친척에게 오라고 손짓하면서 고넬료의 집안처럼 온 집안으로 더불어 일가와 친구와 친척이 함께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씨앗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한 가정의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중심이 되고 가족이 더 가까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상실할 수 있지만 상실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되찾아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넬료와 같이 그야말로 가정에서 복음으로 연합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어울려서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가 된다면 복음을 지역사회로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2월에 저도 여러분도 내 가정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집안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우리 동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집안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넬료가 명문 가문의 집안이 된 것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더하게 해서 합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한 시대를 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